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부화하면 모이를 물어와서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모이를 물어오면 새끼 새들이 한 번에 달려들어서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미새가 누가 먼저 먹었고 누가 먹지 못하였는지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어떤 어미새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새끼 새의 새끼 새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에게 모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어미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는 새에게, 그 새끼 새에게 어미가 모이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 또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에는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물론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기도에 관하여 알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인데,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께서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고, 찾으면 찾게 될 거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시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가져오셔요.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떡을 달라면 반드시 떡을 주실 것이고, 생선을 달라면 반드시 생선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대접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접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12절 말씀이 앞의 말씀과 문맥이 달라지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왜? 다른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12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의 문맥을 이어서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의 이 대접에 관한 말씀은
기도의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대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 중에 간혹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기도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을 마치 알라딘이 요술램프의 진리를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대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일정이 진행돼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동기부여를 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일 또 많이 나오셔서 한 주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딱 두 가지 내용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은요 참 놀랍고 그리고 압도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압도적인 단어가 뭐예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그리고 또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깨어라는 단어. 여러분, 여기 이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게 잠도 자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모든 것을 다하여 항상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데,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힘쓰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삽니까? 잠도 자지 않고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기도하기 어려운 존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예? 기도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잡니다. 그만큼 기도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을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향하여 언제나 항상 힘쓰며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데는요, 그보다 더한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편적으로 성경의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 그 후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의 정점을 찍는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에베소 6장 1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항상 힘쓰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활한 사탄 마귀가 쉼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서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 혹은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서, 가장하여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간교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땐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서 두려워 떨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땐 아주 의롭고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 바울은 사단의 그 강력한 관계들에 대항하여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러한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강력한 역사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보면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여기 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interced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명사로는 intercession이에요. 이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중보, 중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중재의 간구, 즉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이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니,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중하반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서로를 위한 도구의 기도를 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주기도문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 개인적인 기도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루며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알려주시는 내용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최근에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교회가 자립되는 자립률이요 30%예요. 근데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자립률을요 100명의 성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100명의 성도님이 있으면 그 교회는 자립된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50명을 잡습니다.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50명이 있으면 그 교회는 자립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교회 가장 많은 숫자가 50명 이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50명 이하의 교회는 부정적인 의미의 가족교회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끼리 너무나 좋아서 다른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배타성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50명 이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장 많은 거예요. 왜?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 가족됨을 깨트릴까? 그래서 그 사람을 몰아내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상황을 뛰어넘긴 했어요. 근데 참 제가 희한하게 50명 넘어갈 때, 100명 넘어갈 때, 200명 넘어갈 때 신기한 건 그때마다 그거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픈 것은요, 요즘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요. 또 정말 예기치 않은 인생의 환난을 만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존경했던 지도자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마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여러분, 무슨 제가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어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프면 이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역시 저의 책임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희 책임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무릎이 달 수밖에 없구나. 무릎이 달아야 되는구나. 더 섬겨야 되는구나. 더 돌봐야 되는구나. 더 중보해야 되는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역사 앞에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해야 돼. 가 아니라 기도할 거야. 가 아니라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보하고 도구하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